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꼽으라면 이 가장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 절기가 있습니다. 또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세 번째로는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지는 추수감사절은 이 구약시대의 초막절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죽음을 피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감사를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또 이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칠칠절, 맥추절로 불리우는 이 오순절은 봄에 수확기에 드리는 감사를 드리는 맥추절이라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의 추수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이라고 불리우는, 또는 이 수장절이라고 불리우는 이 초막절은 1년의 수확과 축복에 감사하는 이러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은 1년 동안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살았던 것을 기념하며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추수를 다 하고 나서 이 광야로 나아갑니다. 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또한 장막절이라고도 얘기하고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613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적극적인 계명이 248가지가 있고 소극적인 계명이 365가지가 있습니다. 이 적극적인 계명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 명령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또는 감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 감사가 있는 직장과 사업장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감사가 있는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야 됩니다. 또한 감사가 있는 스승과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는 목사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감사가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서로에게 감사가 있는 관계는 따뜻하고 아름답고 매우 소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난해서, 오늘 우리는 저주에서, 오늘 우리는 죄악에서, 또는 그릇 행함에서 출애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개척 역사는 청교도들의 눈물의 감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항해술이 취약했던 1620년 오직 박해받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모든 위험을 불사하고 메이플라워에 몸을 싣고 아메리카 신대륙을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이 180톤의 이 메이플라워는 146명이 항해하기는 매우 작은 배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해 도중에 파도의 위험뿐만 아니라 극심한 기아와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1620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그들은 117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미국 동부 이 플리머스 해안에 상륙을 했습니다. 이 상륙을 했을 때에는 혹독하게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들은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전염병까지 돌아서 봄이 오기 전에 44명이 목숨을 잃는 뼈저린 아픔을 겪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신대륙의 기후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보리와 밀을 가지고 왔습니다. 토양이 다른 낯선 땅에 심어서 이 농사는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극심한 추위와 고통을 당하며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오직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미국 땅에 도착을 해서 한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나무를 찍어서 이 통나무로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 교회당 안에서 기거하면서 그들은 함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매일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봄이 왔을 때에 씨를 뿌렸지만은 아무것도 수확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면서도 그들은 그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또한 학교를 먼저 지었습니다. 제2세들의 교육을 위하여 학교를 지었고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위하는 나라를 만들자.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었습니다. 그때 원주민인 인디언들은 이 어려움에 처한 그들을 도왔습니다. 추장이었던 사모세트는 몇 종류의 씨앗을 가져다 주었고 그것을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 재배법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의 직접적인 도움으로 옥수수, 호박, 감자 등의 핵곡식을 추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선교도들은 귀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디안들을 초대하여 함께 감사의 축제를 열었습니다. 감자, 옥수수, 호박으로 만든 팬케이크를 굽고 칠면조 고기를 요리해서 함께 나누며 신대륙에서 첫 추수 감사절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오늘날의 추수 감사절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 감사절은 물론 구약의 수장서의 연장선상에 있지만은 바로 미국에서 지켰던 이 추수 감사절이 오늘 전통으로 우리에게까지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의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의 연장선상에 있고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 신대륙에 도착한 후 3년이 지나서 매사추세츠 주 지사 이 윌리엄 브래드퍼드는 감사절을 공식적으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청교도들이 지킬 것을 공포하였습니다. 땡스기빙 데이. 1863년 링컨 대통령이 11월 네 번째 목요일을 감사절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목, 금, 토, 주일까지 계속해서 휴일로 지키는 미국 최대의 절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지키게 되었느냐 하면은 이 한국에 나왔던 선교사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전통이 오늘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지금은 개교회마다 실정에 따라 지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 명절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기도 하고 11월 첫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기도 하고 둘째 주일, 셋째 주일 이렇게 지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은 11월 셋째 주일을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감사절은 어떠한 감사절이 되어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또한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 일을 7일간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감사절은 어떤 감사절이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 예,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1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감사절은 40년간 장막 생활의 기념입니다. 또 1년 동안의 농사에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그들이 만난 광야라는 곳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고통을 뒤로하고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름다운 축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선교조들은 신앙과 자유를 얻기 위하여 생명을 건 선교적 신앙의 전투 후에 주어진 신대륙의 수확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에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감사들을 통하여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에베네셀이라는 뜻은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라는 뜻이 에베네셀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라는 뜻이 에베네셀입니다.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뜨거운 가슴과 또한 뜨거운 신앙의 열정으로 우리는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생애 끝날까지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연단, 수많은 환난, 수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미국 텍사스주에 성공한 실업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100만 번 기록한 책을 출판하려고 출판사에 찾아갔지만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원고에는 100만 개의 감사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 100만 번을 기록을 쓴 거예요. 100만 번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읽어보고 출판사에서 그것을 읽어보고 기가 막힌 거죠.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만 100만 번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판사는 황당한 거죠. 그래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책을 사서 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읽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읽으셨고 그 감사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100만 번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술과 여자에 빠져서 인생을 완전히 망치고 폐인이 되어서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으로 성공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변화와 감격을 한 권의 책에 담아서 출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풍성한 수확을 주신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어떤 감사의 절기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은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해야 한다. 예, 이러한 절기를 우리는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05페이지 구약성경 1305페이지 구약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을 눈에 보여지는 물질과 명예 그리고 권력, 건강 이러한 것에 이 감사의 조건을 둡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21절에 보면은 이 오늘 밤 너의 영혼을 거두어 가면은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잘 되었습니다. 추수를 해서 창고에 쌓아두려고 하는데 창고가 작았습니다. 그게 다 보관할 수가 없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그것에 쌓아두라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은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수중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감사의 조건을 소유의 넉넉함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행복이라는 것은 내게 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있는 것으로 자족할 줄 아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감사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감사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나에게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고 가져갔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이 가지고 있는 재물, 수많은 재물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까지 다 죽어버렸습니다. 몸에는 병이 들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가려워서 건질 수가 없습니다. 고름이 질질 흘러내립니다. 가려워서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와장 깨진 것을 가지고 몸을 팍팍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는 이렇게 말을 하죠. 아이고,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렇게도 이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지키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를 그렇게 만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그 어리석은 여자는 이 욥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욥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고 가져가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은혜를 만족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욥과 같은 이러한 신앙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감사들이 되어야 할까요?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기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기는 날.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기는 날. 네,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16장 14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신명기 16장 14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기는 감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부의 농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수확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짓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찾아볼게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75페이지 구약성경 175페이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에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르미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추수할 때 어떻게 추수하라고 했습니까? 이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과 이 나그네를 위하여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킬 때에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기는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땀 흘려 지은 농사라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비와 햇빛과 적당한 바람과 온도를 주시고 환축을 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남의 희생과 수고도 함께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할 수 있는 직장을 공급한 나라가 있고 기업이 있고 또 운영하는 사업장에는 함께 일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사는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부상조하면서 얻은 수확이기 때문에 또한 얻은 것을 인하여 함께 나누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원활해야 시장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노사도 소득과 분배가 잘 이루어질 때에 더 부한 부요와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항상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제세리와 죄인 그리고 이런 외면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도 이웃과 함께 감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나누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떡도 하고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을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감사 절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가 있기 때문에 또 내 옆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힘껏 드려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감사의 예물. 감사의 예물. 네, 감사의 예물을 힘껏 드려야 합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16장 1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유대인은 남자가 20살이 되면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때마다 반드시 가지고 갈 예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특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힘대로 드리라는 것이요. 그 이 힘대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드라고 하는데 능력것, 재력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때 자신의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축복, 특별히 우리 2017년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양대로 그 삶의 풍성한 축복의 능력을 따라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에는 그 힘대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남들과 비교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의 분량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드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귀중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정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양의 물질이라도 그 사람에게 정성이 없으면 하나님께는 기쁜 예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예물도 그 힘 있는 대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드리는 예물도 약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힘대로, 다시 말하면 능력껏, 재력껏,
받은 바 은혜대로 힘껏 드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의식과 정성 그리고 행함과 믿음이 일치하는 생활을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감사 예물을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흘러 넘칠 때 우리 후손이 잘 때는 복을 주시고 집안에는 넘치는 부여와 재물을 주시며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추수감사력이 되어야 될까요? 첫째,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기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힘껏 드리는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올 한 해에 베풀어 주신 축복에 감사하고 2018년에는 더 많은 축복과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행복한 선교교회 부흥과 세계 선교에 멋있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감사의 절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축복에 감사하며 2018년에는 더 많은 축복과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만을 가져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